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1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쪽에 있는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실천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앉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됨됨이,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아는데 그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폭넓은 그런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과 같은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의 본향은 따로 있지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느냐? 본향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군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군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군인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런 거나 염려하고 있으면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갓 결혼한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신부 누구만 쳐다봐요? 신랑만 쳐다봅니다. 아까 이거 상 주면서 이건 신랑, 이건 신부 하니까 좋아갖고 막 그냥 입이 쫙 벌려졌어요. 모처럼 듣는 소리 아닙니까? 신랑 신부라는 소리.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에서 신부로 비유한 것은 무엇이냐? 자나깨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야 될 분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고 해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를 비유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권투선수를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방이 없는 자와 같이 경주하지 않는다 할 때 이런 권투선수가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주먹을 휘둘러 대다가는 KO패 당하기가 딱 일쑤입니다. 주먹을 날리면 확실한 데다가 주먹을 날려야 되잖아요. 이 권투선수로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레슬링 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비유된 게 뭐냐? 달리기 선수로. 그것도 짧은 거리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운동선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사람이냐? 메달 아니면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운동선수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1절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12장 1절인 것입니다. 이 육상 선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개의 목표만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승점입니다. 골인 지점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경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를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메달 아니면 트로피를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하지요. 경기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근데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아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든지 탁구 시합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저 뭐 나는 배드민턴 시합에 나가는 데다가 의미를 두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의욕들이 얼마나 불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상이 큰 것이면 더 불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운동선수는 그 머릿속에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에 이겨서 메달이나 트로피를 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나의 코스를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달려야 할 그 길을 그는 마쳤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한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중간에 다른 쪽으로 치우치거나 빗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라톤 시합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빨리 그 결승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몇 시간씩 차이 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자의 길을 달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길을 포기했고 사역자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이 길을 달려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달려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달려가시게 하는 그날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을 계속 달려서 사도 바울처럼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증인들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라고 했는데, 큰 구름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이 길을 달려가신 분들이고 그 길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뭐라고요? 증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돼요? 큰 소리로 어떤 단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2장을 앞선 11장과 연결을 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그 수많은 증인들이 누구냐? 아벨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바로 뭐다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증인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데 그 증인들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 기억하고 아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수의 증인들은 과거에 우리처럼 똑같이 경기장에서 달리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마지막 주자가 경기를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위로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라든지 박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심지어 실패와 고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무리 황영조 선수라 하더라도 당신 혼자 42.19km를 달리라고 하면요, 그 사람 절대 못 달려요. 안 돼요. 그래도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김영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식사도 안 하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도 다르고 찬송가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예배 진행도 다른데 그래도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다가 나가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 대하여 그 정도까지 이리저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잖아요. 아멘. 예. 그럼 지금 세계 곳곳에 바른 성경을 찾아서 그 바른 성경이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교회를 찾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이 길을 달리는 경주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사람들이 바로 큰 구름을 이루고 있는 증인들이 맞는데,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로서 우리 믿음의 증인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관하여 두 가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면서 잘 달리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증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할 때에 관람석에 앉아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그런 증인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며 응원한다, 그렇게 보든지 그렇게 안 보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정 용어로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순교자가 되리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로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두루두루 꿰뚫어 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이든지 노아이든지 모세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환경에 치우치지 말아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르게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11에서 11장에서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왔고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십시오. 바로 그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면 모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120년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를 구경도 못했는데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쏟아진다.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 비를 구경도 못했는데 그 비가 40일 동안 밤낮 없이 와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을까요? 아마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이 도전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노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던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노아의 아내는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 가족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가족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전도 못했는데 가족만큼은 100% 전도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선택과 관련해서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네,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없느냐를 두고 평가할 때 그가 올바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절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빼놓고 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너희들이 읽었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너희들이 읽었느냐 라고.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내세웠는데 감히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기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뭐 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운동선수입니다. 이제 달리기 위한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복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복장으로 지금 서 있는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의 운동선수의 자격은 오직 시민이 된 사람만이 경주에 출전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의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만이 그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땀을 흘리며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주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M.R. 디안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죠, M.R. 디안이 쓴 그 히브리서 주석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책을 보는데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경험한 걸 적은 거예요. 그 목사들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을 보니까 이 책에 있는 거예요. M.R. 디안 책에. 그분은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본주의자였었어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옮겨봅니다. 저는 오늘 단 4단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영어로 I therefore so run, 이 4가지 단어라는 4단어인데 오늘 제 설교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당신은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회중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나라에 너무 늦지 않도록 달려라, 엄청나게 빨리 달려라,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물을 만나면 수영도 하고 산에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에까지 날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맞아요?
죽을 때까지 달려도 그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런닝머신 위에서 트레드밀에서 1시간을 달리던 2시간을 달리던 하루 종일 달리던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더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수영도 하고 산도 넘고 날르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될 이유는 주님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상을 보고 달립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귀하고 놀랍게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의 왕이 되는 자리를 거절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비틀거리고 있고 빗나가고 곁길로 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줄 보상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경쟁자는 옆에 나와 함께 달리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아닙니다. 그 자매나 형제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잘 달리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 붙들어서 같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를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경쟁자는 나다.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를 억제하고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서 뭘 봐야 되는가? lay aside, 떨쳐버려야 될 것, 그게 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다.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는 믿음의 경주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초창기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는 잘 달렸는데 중간에 지금 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확신,
그거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도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 틀림없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싸웠지만은 이제는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싸움에는 아예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런 값을 지불하던 저런 값을 지불하던 전혀 개의치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꾀가 나고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그래요. 조금 했을 때는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다가 5학년, 6학년 되면 약간 시들하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영 애들이 현찬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중학생, 남학생들 딱 자리를 버티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유성이는 졸리니까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보거든요, 좀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다,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참 멋지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혹시 주머니 형편이 되거든 뭐 한 푼 주기도 하고, 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어른들이 이 중고등 학생들, 주일학생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래 일꾼이에요, 이 교회에. 나 이제 몇 년이다가 끝나지만 우리 부목사님 나 걱정돼. 지금 허리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0 이상 넘은 분들은 쉰 세대잖아요. 푹 쉰 세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성민이 형제 시대 이제 세대라든지 무슨 양인재 그 위에 양인재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양반들은 30년 40년 함께 섬길 만큼 안 된다고 지금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 학생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난 몰라, 이제 몇 년 있으면 끝나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는요, 청년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밤에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매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여러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정말 이 청년들이 이 교회 장차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날 일꾼들인데 왜 비실비실거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찬양대 하면 청년들 안 하면 찬양대 할 사람들 없었어요. 요새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하잖아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이야기고요. 예? 저는요, 미국의 찬양대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는가 했더니 전부 노인네들이에요. 거의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부목사님 맞죠? 아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차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끝나고 나서 무슨 밖에 가서 무슨 커피 마시기에 그거 신경 쓰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예? 커피 마실 돈 가지고 선교해요. 선교.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씩 마시니 선교하라고. 선교.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돼서 나갈 수 있는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죠. 그래서 교회 커피 저거 그냥 무료로 마시게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왜 밖에서 이렇게 폼 잡고 이게 비싼 거 들고 들어오느냐고요. 제발 내 눈에 안 띄게 하세요.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주가 잘 안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모든 무거운 거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성경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뭐예요? 죄.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 이 운동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요 보니까 민망할 정도의 복장을 하고 달리더라고. 왜? 공기 저항력을 최대한 피하려고.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그 수영복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과학적으로 초정밀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저항을 최대한 그것을 없애려고. 심지어 남자든 여자든 여기 몸에 나 있는 털 다 깎잖아요. 그게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어찌든지 저항 안 받기 위해서. 왜 운동선수들은 머리가 똑똑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게 무거운 거 잔뜩 쥐고 경주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거운 것이 뭐냐? 그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취미생활도 있어요. 근데 취미생활이 나를 지배하면 그건 무거운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 말씀 1년에 1독도 못하게 한다면 그 취미생활은 무거운 거예요.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낚시 얼마나 건전한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그러면 낚시 때문에 가서 몇 시간이고 주저앉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성경 읽기 위해서 시간을 못 낸다면 그것도 떨쳐버려야 될 무거운 것입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에 7, 8시간씩 할 수 있으면서도 성경을 위해서는 30분도 못 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떨쳐버려야 될 무거운 것입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행하는 거 얼마나 정말 멋진 취미입니까?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행 때문에 주일날마다 예배 빠지고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면 그게 또 떨쳐버려야 될 무거운 것이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내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니 떨쳐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얽어매기 쉬운 죄. 요건 죄입니다. 근데 이게 얽어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발이 빠르고 날쌘 사슴이라 할지라도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기 얽어매기 쉬운 죄라는 게 뭐냐면 덫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덫에 걸리듯이 걸리게 만든다면 그건 죄고, 그 죄는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떨쳐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번에 떨쳐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지금 뭐 5시간 하던 건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하고 그래갖고 생전 못 떨쳐버립니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단칼에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바둑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도 바둑 무지하게 좋아하던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 되면 매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밤늦게까지 바둑 떠가지고. 그 장모가 옆에 앉아있는데 이분은요 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딱 책상 다리하고 의자 위에 달랑 올라 앉아가지고 절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예가 없어요. 10분 전에 딱 와서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딱 앉으시는데 꼼짝하고 앉아있겠어요. 옆에서 사위 그 졸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자네는 왜 교회가 저렇게 자나하고 뭐라 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전날에 밤 2시, 3시까지 바둑을 뒀는데 뭔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둑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이 학생들 제발 좀 토요일날 늦게까지 컴퓨터 좀 하지 말라고. 그거 밤 3시, 4시까지 컴퓨터 했는데 뭔 재간으로 주일날 아침에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못 깨지요. 재주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뭐냐? 나를 얽어매는 죄예요. 그건 죄야. 그건 단순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 맞죠? 아무리 취미생활이 좋아도 그거 더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입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경주한다, 달린다는 이 말은, 경주를 달린다는 말은 run the race, 이거는 어떤 의미의 동사냐면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달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혼자 많이 달려왔어요. 뒤에 보니까 까마득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도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경쟁을 위해서는, 경주를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랍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마라톤만큼 인내를 요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새는 마라톤은 아무것도 아니야. 철인 경기하는 거 뭐 마라톤 다 뛰고 수영 10km 하고 뭐 사이클 몇십 킬로 하고 뭐 난리 먹고요. 그래도 끄떡도 없이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경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곧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려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이 해의 끝까지 잘 달리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45년 동안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야 될지 모르지만 또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50년 채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역으로 또 달려갈 겁니다. 선교 사역으로 달려가든지 순회 설교자로 달려가든지 담임 목사만 내려놓고 또 달려갈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 달리려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순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잘 풀릴 수만 있습니까? 안 풀릴 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회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